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용기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핑계로 점점 세상과 타협점을 찾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로 용기는 점점 약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용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은 용기와 만용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객기고 사실 만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용기와 만용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만용은 자기의 자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 화가 나서 일어나는 것이 만용입니다. 하지만 용기는 자기의 자존심과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용기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내가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면 그건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에 내가 또 일어나서 그것과 싸울 수 있다면 그 또한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서 겁도 없이 덤벼들었을 때 그건 만용이 아니라 용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자기의 자존심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되게 하는 것,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 그건 참을 수 없어서 분연히 들쳐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 용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3장에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녀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아내인 아달랴는 남유다에 시집가서 남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이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남유다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자 아합 집과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남편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도 악을 행하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달랴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기 유다 집의 왕국의 씨는 자기의 친손주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친손주들을 직접 죽인 겁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권력의 욕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정통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 가문을 멸절시키고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은 남유다조차도 바알의 손에 넘어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도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서슬푸른 이세벨의 칼날 아래서도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의 거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 가운데서 한 아기가 살아남는데 그가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아스가 7살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도 악이 선을 멸절시키는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살벌한 시대에도 요아스를 6년간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길러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라는 것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살아남은 과정을 역대하 22장 마지막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은 요아스의 고모고 여호람 왕의 딸, 즉 아달랴의 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목숨을 걸고 자기 조카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두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근거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은 그의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실을 볼 때 여호사밧이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서 조카를 구해다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나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던 시절 모두 다 가만히 숨지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왕자를 살리는 다윗 왕의 씨를 살리는 큰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호사밧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 살벌한 시대에 거루터기같이 남아있는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6년 동안 조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큰 용기를 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오늘 성경은 용기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는 자기 목숨을 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게 혁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배신하게 되면 그때는 성공할 수 없고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큰 용기를 냈고 하나님은 그 용기에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혁명은 성공하였고 아달랴는 축출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용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또 놀라운 전념성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여인이 용기를 내자 남편도 용기를 냈고 이 남편이 용기를 내자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용기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대한 악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다시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용기와 만용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용기 있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루는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용기 있는 믿음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낼 때 또 용기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오늘 하루 참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